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마저 점령을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즉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지요. 아수르 앞에 있는 유다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들은 큰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이런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하필이면 그때에 점령하러 왔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함께 있던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던 복을 욥의 아내도 함께 누렸어요. 욥만 누렸던 게 아니죠. 욥의 아내도 함께 누렸는데 이 욥의 아내는 그런 일이 닥치어오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며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왕인 바로가 더욱 혹독하게 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믿음을 과연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충만한 상태 가운데 계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계셨는데,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시던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에게,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비록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위기가 닥쳐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과 남유다를 찾아온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보면은 전혀 다른 이유가 놓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유다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똑같이 아수르가 왔지만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까? 눈앞이 보이는 상황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고 히스기야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은 그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유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을 보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물건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며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이지요. 그는 먼저 성 밖으로 흐르는 물의 근원을 막아버렸습니다.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적들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빌미를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이죠.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런 일을 당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곤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쩌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이 지경에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무엇을 함께 받을까요? 영광도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추구합니다.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안락함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한 이후에 그가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기서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육신이 아니고 마음. 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용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를 강하게 하거나 담대히 한다면은 그건 내 생각일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다면은 나는 정말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만으로는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의 마음은 약해질 것이고 용기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며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너에게 준다. 당신 이 금을 받으시고 이 돈을 받으시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선을 베푸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눠줄 은과 금은 비록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비록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절과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김민수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지금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위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니 세상은 육신에 속한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다를 점령하러 왔던 아수르 왕은 그의 신하를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를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거기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참 논리적이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힌 아수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줄게. 우리에게 그냥 나와. 네 그냥 주일 잠깐 빠지면 되잖아. 예배 잠깐 안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잠깐 안 봐도 되잖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렸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더냐. 히스기야가 아무래도 큰 착각을 하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가 듣고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느냐, 포위되어 있느냐. 참 불쌍하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형식에 속한 자들이 생명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에요. 이런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명에 속한 자들은 핍박이나 괴롭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은 조직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딱 규모를 맞추어 가지고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말로 가득해 있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기록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의 신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같이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단지 인간의 유익과 공익을 위해서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나 신에게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신이 한 분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종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적인 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한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게 된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딱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사네립이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 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네립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다 순식간에 진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하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와 히스기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네립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이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중간에 교만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에 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 형통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질적인 복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 때에 27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울 지경까지 그 정도로 부와 영광이 엄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에게 이런 부와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그리고 비트코인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섬기면은 이런 부와 영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오게 되는 것일까? 아니요. 이 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무엇에 더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궁극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은 그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것을 모두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랑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유다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유다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선택하게 될 것이에요. 유다와 히스기야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위험과 혼란과 곤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